예배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은그릇 유물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두 가지 신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은그릇 중에 하나는 덴마크에서 발견된 주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만들어진 유물인데 이것은 군데스트럽 가마솥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들어진 가마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에서 주후 8세기경에 발견되어진 유물인데 이것은 아르다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데스트롭이라고 하는 이 가마솥은 그곳에 신들과 용사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신이 새겨져 있느냐면 요리를 하는 신이에요. 근데 요리를 하는 신이 인간들을 기름가마에다가 막 집어넣고 있는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르다 성배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후에 성전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찬을 할 때 쓰여지는 성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피를 담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죠. 이 성배를 만들었는데 이 성배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종교들은 뭐죠? 인간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인간이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신을 사랑해 주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주고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원래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뭐예요? 철저하게 신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신과 종교들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를 희생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 아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예배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다 영광을 스스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입니까?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여기면서 드리는 것,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놀러 갔다 오면 괜찮은데 놀러 가서 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아유,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더라. 반성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반성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반성할 만하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고 다리를 분지러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 중에서 다리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다고 해서 다리 분지러 놓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혼날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방인 지역인 수가성에서 남편이 5이나 돼요. 남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5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간 남자가 5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남자를 여러 번 갈아치웠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어떤 남자로부터도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가 버렸는지 버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열등감이 심각한 여인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요 죄인인지라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어느 산에 가서 드려야 되는지를 질문했어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2개의 산이 있어요. 대표적인 산인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냐?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가짜야.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느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오늘 이 여인이 물었어요. 이 여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의 장소를 언급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죠?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자신이 지금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멍에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죄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어디를 가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부도덕한 여인, 이와 같은 죄인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느 산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심산에서도 제사를 못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종교적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전통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종교 중독에 걸려 있다.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형식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를 집례할 것인가? 제사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거에만 다들 집중되어져 있었지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어떤 예배, 어느 산에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참되지 못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드신데 이제부터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릴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하셔야지 될 뿐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죄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중에 의지하게 되면 누구든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참된 제사는 대체 뭐냐? 참된 예배란 대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혼날까 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2003년 뉴욕에 있는 홀리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2번이나 도적질을 당했어요. 한 번은 헌금함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곳에 120m 길이에 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가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동상을 훔쳐갔어요, 도둑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본래는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그 동상을 걸어놨는데 동상만 가지고 가고 십자가는 그냥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관리하던 데이비스 제임스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도둑들이 십자가는 두고 예수님만 훔쳐갔습니다. 이 도둑들이 예수님을 원한다면 십자가도 가져가야 하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이제 대원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방에 이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나라마다 십자가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방에다가 쭉 걸어놨어요. 참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쭉 보다 보니까 새카만 십자가인데 거기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만 이루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이 십자가는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왔대. 근데 내가 보니까 십자가는 없는데 예수님 그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특이하고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인가?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권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막 그런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어. 더군다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건 더더욱 싫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복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아, 예수 믿어서.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싫은 거예요.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곳에서 누구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선생님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좀 못마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한 가지 좀 못마땅한 게 있는데, 우리 칼빈 선생님이 너무 많이 없애버렸어요. 이 로마 캐톨릭이 너무 이런 성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동상이라든지 이런 석상, 목상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성상 형상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벽면에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가 있잖아요. 이 스테인 글라스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 칼빈 선생은 저런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그림마저도 싹 다, 왜냐하면 저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교회 안에 못 걸게 했어요. 잘못하면 십자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써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력으로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죠.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오디오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디오로만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여기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몸짓 발짓 해가면서, 발짓은 안 하지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만 듣는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에 딱 들어오는데 앞에 딱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제가 죄 사함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없애버린 것이 한편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성 있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대체 어떻게 드려져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까? 먼저,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진정 갈망하고 있는가? 열망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냐? 벌써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의무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쁜 일도 있고 누가 놀러 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디 놀러 갔다가 거기라도 하나님이 다리몽동이라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게 겁나가지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와서 보라고 요청하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얼굴 보기 싫다고 뜨거운 정오에 와가지고 물 길러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열망, 예배를 향한 그 열망을 이제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이 여인이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불행하게 만들,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 여인이 이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짐, 그것이 장애물이었다면 이제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예배자로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장애물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간보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무슨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예배자로 서는 그 발걸음을 계속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교회, 이게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이 귀가 굉장히 어두워진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는 먹어갈수록 이 귀도 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항상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들리지도 않는데도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거든요. 이 할머니가 못 듣는다는 걸. 그러니까 어느 날 아니 잘 들리지도 않으시는데 어째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리가 아직 힘이 있어서 걸어서 제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미리 찾아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저 목사님 입술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예전에 잘 들렸을 때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입만 보고 있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자기의 특권이라는 게 특권. 의무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리지 않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찍 나와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늘 책망 들었던 게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년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주님이 그들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나중에는 제자들이 때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 못한다고 혼났는데 어느 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새가족 교육하다 보면 저한테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죠. 기도는요 이렇게 드려야죠. 최대한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거였네요. 내가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몰라서 기도를 못했지만 기도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자리에 늘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져요. 더 행복해진 거죠. 예배가 뭔지 잘 몰랐어요. 초신자 때 예배가 뭔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서 열심히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예배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전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한 시간이란 시간이요 전혀 지겹지 않아.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는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겨우세요? 지겨우세요? 왜 지겨운 표정을 가지신 분이 한두 분 보이시네. 알고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부흥회 가면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설교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원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설교를 해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이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자들이나 결국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근데 내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좀 더 해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여기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왜 빨리 안 끝내나 지금 하시는 분들. 마음이 중요한. 함께 하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더 즐거운 거예요. 예배도 즐겁고 기도 시간도 즐겁고 말씀 시간이 즐겁고.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그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엄지호 셰프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밥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시간 20분짜리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한편의 설교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설교를 마치 보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방랑 셰프입니다. 방랑 셰프. 우리 대한민국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식재료들을 찾아 헤매고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기가 막힌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살고 있는 상간오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서 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정이에요. 밥정. 이분이요 우리 국내에서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저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셰프입니다. 뭐 유럽의 그런 고위 인사들이 함께 모인 그런 자리에서 이분을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음식 이런 푸드 페스티벌을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살 때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분을 어느 집에다가 맡겨놓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정은 있는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상간오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으로 그리움으로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들을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내 어머니에게 대접하지 못했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 할머니들을 대접하는 게 자기 어머니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그분들하고 밥으로 정을 쌓아가요.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경남 산청의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인연을 쌓게 됐어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쁜 분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어서 자주 만났겠습니까? 몇 차례 만났겠죠. 그런데도 정말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그분과 정을 쌓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데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정으로 싸운 관계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산골에 시집을 와가지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바다에도 가서 식재료를 구하고 산에 가서도 식재료를 구하고 도시에 가서도 식재료를 구하고 이 할머니가 가보지 못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식재료를 구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그 딸네 집에 가 있고 빈집이에요. 상간오지에 텅 비어있는 그 빈집에 혼자 갑니다. 그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주룩주룩 흐리면서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날 새벽까지요 밤을 새워서 음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곳곳에서 가져온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중에는 그 텐마루예요. 더 이상 음식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잔뜩 만드는데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이 담겨진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쭉 펼쳐놓고
새벽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톡톡 흘립니다. 제가요,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불신자의 제사도 사람의 마음에 저렇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저 임지화라고 하는 셰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저런 마음을 우리는 과연 가져봤는가? 우린 과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저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는가? 저 역시도 목사예요. 목사로서 늘 예배를 가르치죠. 예배를 집례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늘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저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열망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정말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오늘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